오늘 본문은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고 다윗이 이제 죽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고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다윗은 이제 이 다음 왕인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하죠. 이렇게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유언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아마 자녀들에게 오늘 갑자기 유언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깊이 있게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남겨야 하겠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이제 아비로서 솔로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죠. 두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주의하라. 첫 번째 사람이 5절 6절에 나오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위를 수행하던 중에 지금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죠. 평화의 시대에 민족이 이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할 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2번이나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지 마라. 이 사람이 솔로몬 옆에 있으면 솔로몬이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너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면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 이 사람은 다윗이 길을 내려갈 때 아주 무섭게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도 저주했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향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이를 주의하라. 마지막까지 이제 아버지로서의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언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다윗이 소개하는 울타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삶 전체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형통이에요. 형통.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왕권이 보장될 것이다. 4절 마지막 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보장해 주셔서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이 왕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거해야 안전해지는 사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적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좀 피해를 입히는 사람, 자기의 어떤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요. 다른 아이들을 끌어내려야 자신의 성적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겨야 자기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오늘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끌어내리고 죽여야 안전해지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외로움이에요. 그 끝은 허무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 다른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울타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피 흘림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울타리 안에서는 분노가 없어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인간성이 상실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아래에 이제 사원이 너무 유능하니까 점점 자기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유능하니까, 실적을 많이 내니까, 위협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걸 제가 봤냐면 그 직원이 퇴근을 했을 때 그 직원의 그 컴퓨터를 몰래 뒤져가지고 그 직원의 사생활을 캐서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우는 울타리죠. 이것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면서 만들어가는 울타리죠. 그 끝의 마지막은 항상 허무해요. 그 끝은 항상 비참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삶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삶이 다 하나님 축복하는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지를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떠나 있던 사람,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아주 성군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를 받고 형통하고 왕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울타리를 쌓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제거해서 나의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음을 믿고 그 울타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어지간하면 손해보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지간하면 시험 치기 바로 직전이라도 옆에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보면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르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때로는요 경쟁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제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